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또 예수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축복하면서 더 힘차게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전도자의 축복을 누립시다.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셨는데 예배 때마다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고, 아마 오늘 이 밤이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돌리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망대, 복음의 망대가 세워지는 그런 응답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렘넌트나 우리 성도들한테 늘 얘기하는 게, 예배 드리면 육신적인 건 아무것도 안 바뀐다. 그러나 하나 바뀐다. 뭐가 바뀌냐? 영적 상태가 바뀐다. 그러면 영적 상태가 바뀌면 결국은 영적 상태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응답은 오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지난 월요일날 우리 이봉현 전사님하고 군산을 왔다 갔다 하는데 전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어떤 랩런트가 교회를 신답니다 이러더라고요. 왜 교회를 신냐 이래 물어보니까, 친구들은 전부 다 주일날 놀러 가고 그 다음에 뭐 자기 취미 활동하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는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취미 활동도 못하고 놀지도 못하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쉬어야겠다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봉 전사님, 렘넌트한테 얘기해 주라고. 교회는 쉬는 거 아니라고. 예배는 쉬는 거 아니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별것 아니지만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응답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걸 알면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예배 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축복된 시간이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다 겪었겠지만은 아마 이번 여름이 만만치 않게 더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 걷는데 와, 이 날씨는 도저히 못 걷겠다. 우리 딸이 이제 베트남에서 왔어요. 왔는데 뭐라고 했냐니까, 아빠, 한국이 베트남보다 더 덥다. 왜 그러냐니까, 베트남은 더워도 사람 탄다고 긴팔을 입고 다니더라고요. 잠바를, 얇은 거를. 근데 한국에 와가지고는 긴팔을 못 입고 다니겠대. 너무 더워가지고. 그 정도로 덥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기사를 보니까 뭐라 하냐니까, 지금까지의 더위는 귀여운 수준이라네. 그래서 앞으로 더위가 더 할 거랍니다. 근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니까, 나중에 이제 결론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이번 여름에 많은 훈련들 그리고 많은 집회들이 우리가 예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더운 여름에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가는 재충전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 여름에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고 우리 성도들도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통해서 하시는 일들을 확인하고 누리는 여름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여름이 더 덥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적으로 더 믿음 안에서, 언약 안에서 세워지는 중요한 시간표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반기가 지나갔어요. 상반기가 지나가고 지금 이제 7월을 시작하면서 첫 수요 예배예요. 제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야, 진짜 올해는 상반기 동안 많이 힘들었다.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많았고, 그리고 국내적으로도 많은 어려운 상황들을 지나오고, 또 교계적으로도 많은 어려운 상황들을 지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 많은 사역자들을 보면서 힘도 주고 격려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한편으로는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니까, 하나님이 이런 시간표를 가게 하시면서 곳곳에 전도자를 일으키고 계시는 중요한 시간표구나. 20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20년 전에 저도 제 인생에 제일 어려운 선택을 해야 되는 시간표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니까, 교회를 선택해야 돼요. 임마누엘 울산교회냐 아니면 하나교회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하나교회가 나쁜 교회가 아니잖아요. 하나교회 가기로 다 했는데 지금 제가 임마누엘 울산교회로 왔어요. 이제 그때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질문했어요. 제가 어떻게 인도받으면 되겠습니까? 어느 교회로 가서 사역을 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저한테 답을 주냐니까, 육신적인 선택을 하도록 자꾸 답을 주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하나교회 가면 좀 더 교육자 사립이 높고 복지 좋고, 또 저는 대구에서 태어나가지고 대구를 떠난 적이 없으니까 대구도 안 떠나야 되고, 뭐 이런 육신적인 얘기들을 자꾸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분한테 가서 여쭤봐야겠다.
그분이 제가 어릴 때부터 자라왔던 모교의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한테 갈 때 제가 어떤 마음이었냐니까, 목사님의 음성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저한테 하는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난 그렇게 인도받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목사님이 그때 제가 이제 전사 때 뭐라고 얘기냐니까, 김전사 이러더라고. 예, 전도운동 할 거지 이러더라고요. 다른 것도 안 물어봐요. 다른 것도 안 물어보고 전도운동 할 거가 이런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린 마음에 네, 저는 전도운동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그러면 임마누엘 울산교회로 가라. 저한테는 임마누엘 울산교회를 오는 게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오는 거하고 똑같았어요. 아무도 아는 연고가 없어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배경이 없어요, 울산에는. 근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저는 임마누엘 울산교회 오기로, 울산으로 오기로 딱 결정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선택이었고 제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왜 그러냐? 전도자로 가는 시작이었거든. 지금 곳곳에 문제가 일어나면서 많은 분들이 선택의 기로에 딱 서 있어요. 이걸 선택해야 되냐, 저걸 선택해야 되냐. 근데 제가 보니까 육신적인 이익 따라서 손해 안 보려고 선택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전도운동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선택하고 인도받는다. 나중에 그 뒤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미래, 우리 교회의 미래 반드시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겠죠. 저는 거기에 확신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곳곳에서 지금 인도받아가고 있는데, 지난주도 이제 월요일날 강서노예 캠프 세미나를 딱 하는데, 속으로 아니 캠프 세미나를 하면 좀 넓은 장소를 얻지, 저 속으로 한 얘기입니다. 코딱지만한 장소, 진짜 코딱지만한 장소더라고요. 그 이제 건물이 있는데 두 줄 딱 있어요. 두 줄도 있는 게 뭐 이렇게 쭉 길게 있는 게 아니고 한 10줄 정도 되나? 한 줄에 한 10줄 정도 그래가지고 이제 보니까 미리 이제 눈치채고 인도받는 분들은 미리 와가 자리를 다 잡아놨어요. 그래 저도 이제 이거 잘못하면 자리 못 얻겠다 싶어가지고 자리 맡아놓고, 목사가 자리 맡기 또 처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자리 맡아놓고 이래가지고 캠프 세미나를 쫙 진행하는데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니까, 진짜 감사하다. 곳곳에서 전도자들이 막 일어나는 게 보이는데, 인천에서 목사님 오지요, 분당에서 오지요, 대전에서 오지요, 청주에서 오지요, 고창에서 오지요. 말도 안 했을 건데 분명히 고창에서 오신 정동원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강 목사님 강서노예 캠프 세미나 하는데 목사님 올 겁니까? 이러니까 당연히 가야지 이러다. 그러니까 이런 전도자들이 쫙 모여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을 위해 가지고 인도받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야 진짜 감사하다. 근데 이 전도운동을 일으키는 지금 이 위기 시간표에 전도운동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강상모 목사님을 쓰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시간표에 얼마나 중요한 포지션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강상모 목사님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모를 수도 있어요. 김동호 목사님이 이제 그 그루테이 교회 김동호 목사님이 저보고 저한테 처음으로 물었어요. 한 번도 이 질문을 제가 받아본 적이 없는데 뭐라고 얘기냐니까, 목사님 조장들이 움직이는데 조장님들 숙박비하고 식사비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지금 2023년도 3월부터 해가지고 부산노예, 울산시찰, 동시찰, 서시찰 그러면서 지금 전국에 계속해서 캠프하는데, 그때마다 지금 조장님들이 계속 움직이거든요. 움직이는데 그 숙박비, 그 식사비 어디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눈치 빠르고 이 중요성을 아는 몇몇 노예나 시찰은요 숙박비를 준비를 해요. 근데 제가 퍼센테이지로 보면 한 8, 90%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누가 그걸 다 감당하냐? 저는 이제 행정을 보니까 이번에도 이제 전북노예 가는데 전북노예 숙소 잡는 거, 뭐 식사하는 거 이런 거는 제가 이제 다 컨택하고 다 준비를 해요. 준비를 하는데 제 카드로 다 끊어요.
근데 제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거 아닙니다. 일단은 제 카드에서 다 끊어요. 근데 누가 그 경비를 대냐니까 강 목사님 경비를 다 돼요. 캠프 끝나고 나면 노예나 시찰에서 사례비를 주죠. 사례비 주면 저한테 봉투채로 줘요. 김 목사 이번에 숙소비, 식사비 얼마 들었냐? 그 봉투채 주면 그게 또 모자래. 그러면 강 목사님 사비로 또 해.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야, 세상에 3박 4일 동안 계속해서 캠프하면서 하는데 거기에 육신적인 이득은요 단 1도 없어요. 근데 제가 보면서 뭘 느끼냐니까 지금 이 중요한 시간표에 전도자를 일으키는데 강상무 목사님은 다른 생각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전도운동이 일어날 것이냐, 어떻게 하면 전도자를 세울 것이냐, 그거밖에 생각 없어요. 월요일날 이제 그 군산을 다녀왔어요. 다녀오는데 이번에는 이제 조장들이 이제 2명씩 팀을 이뤄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두란노교에 이제 박경남 목사님하고 제가 조장이 돼가지고 그다음에 이봉현 전사님하고 3명이서 왔다 갔다. 박경남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진짜 옛날에는 강상 목사님 죄송합니다 꼴 보기 싫었다면서. 왜 그러냐니까 강사 가면 늘 이제 응답 받은만 얘기만 하니까 이제 당신은 응답 없으니까 잘난 체 하네. 속으로 이제 그런 마음 들었대요. 그리고 또 강 목사님이 특징이 있잖아요. 좀 묵뚝뚝하잖아요. 여러분 볼 때도 인사 잘 안 갖고 이럴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이제 가도 인사도 잘 안 하고 이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불편해. 그러니까 이제 하다가 부산노예 캠프가 시작되면서 울산시찰 캠프를 하는데 그제서야 알았대요. 이제 강 목사님이 왜 그런지 또 강 목사님 중심이 어떤지 다른 거는 하나도 관심이 없다는 걸 알았대요. 그 옆에서 보는 이제 박경남 목사님의 생각입니다. 강 목사님은 오직 전도만 생각한대. 그러면 오직 전도 운동만 생각한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외골수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또 사람들한테 이제 삭삭하게 이제 이렇게 다가가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저는 좀 잘 웃잖아요. 근데 제가 보면서 여러분 진짜 중요한 인도 속에 우리 교회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여러분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전북노예도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떤 생각이냐니까 하나님 전북 지역에도 전도운동하는 교회가 일어나게 하시고 전도운동하는 전도자가 일어나게 하시고 저는 그런 중심으로 갑니다. 근데 감사한 거는 그런 일꾼들이 그런 교회가 일어날 것 같아. 이번에 이제 제가 맡은 군산에 이제 참수만 교회인데 목사님이 젊어요. 39. 내년에 40 된다 그러더라고요. 젊은 목사님이잖아요. 근데 뭐라고 했냐니까 목사님 다른 데 캠프하는 거하고 지금 캠프하는 거하고 달라요 이러더라고. 야, 그거 깨닫는 거 그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뭐가 다르냐니까 예비 캠프 통해 가지고 전도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든대. 그러고 난 다음에 현장에 전도운동 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씩 깨달았는데 야, 소망 있다, 인도 받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그냥 인도 받는 게 아니고 그냥 캠프하는 게 아니고 지역마다 전도운동할 수 있는 교회가 일어나도록, 지역마다 전도운동할 수 있는 전도자가 일어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그 축복된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중요한 시간표에 우리 교회에 지금 건축도 하나님 도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올바른 전도운동 해야 되니까. 그리고 진짜 현장 살려야 되니까. 237, 5중에 세계복음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이 예배하면서 언약 붙잡게 되길 바라고, 하나님 주시는 중요한 말씀 언약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 제목 차에서 인도받는 그런 응답의 시간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전도운동 시간표 속에 나는 지금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5 흐름 속에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응답 속입니까? 어떤 흐름 속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데 그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돼요.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중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주의 종과 교회의 강단을 통해서 말씀 주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그거 붙잡아야 되겠죠. 계시록 2장 1절에는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네가 가라사대.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오른손에 7별을 붙잡았대. 오른손으로 붙잡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손으로 붙잡은 거예요. 7별이 뭡니까? 주의 종, 목회자들, 그리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며, 하나님은 주의 종을 붙잡고 교회를 운행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누리셔야 돼요. 근데 인도받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이거를요 얼마나 철저하게 타는지 몰라요. 이제 아까 그루터기 교회 김동호 목사님 얘기했는데, 이제 그루터기 교회 단독으로 강 목사님 모시고 캠프 세미나를 했어요. 세미나 했는데 월요일 날 저녁에 했거든요. 월요일 저녁에 했는데 딱 갔는데 뭐라 하냐니까, 목사님 메시지 어제 들었어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왜 제 메시지를 왜 듣냐 했더니, 제가 여기서 수요 예배를 했는데 그 수요 예배 했던 메시지를 그 교회 주일 2부 예배 헌신 예배 때 들었다는 거예요. 제 메시지만 든 게 아니고 강 목사님 메시지를 그 교회는 캠프 헌신 예배 해가지고 주일날 2부 때 계속 듣는 거예요. 그 지금 우리 교회에 흘러가는 메시지 흐름들, 전도운동에 흘러가는 흐름들을요 다 깨고 있어. 그 지난주에는 또 월요일날 딱 가니까 김동호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니까, 목사님 베트남이 그렇게 심각한 줄 몰랐습니다 이러더라고. 제가 온양교회 자체 예배하면서 베트남 선교 갔다가 베트남에 대한 실상을 되게 쭉 얘기했거든요. 베트남 심각합니다.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니까, 베트남에 사역을 갔는데 사역 못하도록 우리가 갖는 걸 알고 공안이 아침에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전화 와요. 너희들 온 거 안다, 조심해라. 이러니까 사역을 하는데 마음 놓고 사역을 못하는 거야. 거기다가 마지막 날 목요일 날 저녁에는 렘넌트 18명을 데리고 예배 드리고 돼 있었어요. 아예 전화가 왔어요. 공산당 특징 알죠? 18세 이하에게는 복음 못 전하도 되는 거. 그러니까 그 전에 어른들 모였을 때 괜찮은데 18세 이하 렘넌트들 모이니까 전화가 뭐라니까, 오늘 저녁에 모이지 마 이러는 거야. 그 정도입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쭉 얘기한 거예요. 얘기했더니 그 다음날 이제 와가지고, 야 베트남이 그렇게 심각한지 몰랐어 이러더라고. 이 메시지도 볼 줄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메시지 흐름 타고 말씀의 흐름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걸 알면 그 흐름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응답받을 사람은 기도 응답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반드시 응답되어집니다. 저는 저희 교회를 보면서 하나는 좀 우리 성도들이 좀 회복하면 좋겠다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교회가 지금 전도운동 하잖아요. 지금 성전 건축하잖아요. 얼마나 지금 시급한 상황입니까? 얼마나 중대한 상황입니까? 기도 좀 합시다. 기도. 정말로 우리 중직자들이 일어나가지고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이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래서 새벽에도 모이고 수요일도 모이고 금요일도 모여서 기도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시지만은 그래도 너희가 구해야 할지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일 것이다. 언제?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거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강 목사님이 가시는 걸음에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 전도운동 전도자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중직자들이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게 렘넌트에게 성도들에게 전달돼서 진짜 기도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 지금 일어나야 돼요. 어마어마한 중요한 지금 성전 건축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걸 두고 기도하는 모임들이 자꾸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들을 이루고 가시는지. 그래서 나중에 지나고 나면 성전 건축도 이거 진짜 하나님이 했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이런 거 확인되고 누릴 겁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들은 더 정확하게 누릴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흐름 속에 있어야 되느냐,
구원 사역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니까, 주님, 마지막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너희가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 말은 마지막이 되면 미혹당할 만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민족이 나라가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난리와 소문이 일어날 것이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냐니까, 그게 마지막이 아니고 재난의 시작이다. 그러면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된 이후에야 끝이 올 것이다. 하나님은 구원 사역 중심으로 모든 지구를 움직이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이 구원 사역 중심으로 인도받으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거기에 증거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소한 한 지역은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면 지역을 살려고 하면 그 지역의 영적인 흐름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있는 지역, 무고동이면 무고동, 태화동이면 태화동, 그 지역의 영적 흐름을 알고 그 흐름을 끊는 그 대열 속에 인도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 응답을 가지고 한 나라를 살려야 되겠죠. 이 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시대의 흐름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는 최소한 신문을 3개는 읽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신문이 잘 안 나오니까 하는데, 왜 그래 하냐니까, 가장 먼저 시대의 흐름과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흐름을 알아야 되는 사람이 목사다. 그래서 목사는 최소한 신문 3개는 보고 지금 시간표가 어떻게 가는지, 경제는 어떻게 흘러가는지, 세계는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아야 된다.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겨우 신앙생활하고 겨우 식중 문제 해결하고 그런 체험 가지고는 우리가 세계보고 못하잖아요. 그래서 한 지역을 살릴 만큼, 한 나라를 살릴 만큼 저와 여러분들의 응답을 찾고 누리는데,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이 축복 속에 없는 분들은 이 축복 속에 들어가도록 결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부터 진짜로 여러분들이 이 안에 있는 축복들을 가지고 전도와 전도운동의 증인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증인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축복을 어떻게 찾고 누릴 것인지,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 제목입니다. 예배를 통해 모든 것을. 유 목사님이 제목을 여기까지만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을, 뭐 하란 말이지? 예배를 통해서 뭐 하란 말입니까? 모든 것을 회복해라.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을 찾아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 하나로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고 예배 하나로 모든 걸 찾아낼 수 있다. 어디 가서도 승리합니다. 저는 제가 자녀들을 이제 가르치면서 베트남에도 이제 보내보고, 그 다음에 군대도 보내보고 이래 하는데, 이래 한 번씩 이제 근황을 물을 거 아닙니까? 이제 연락 오면 근황 묻고 하는데, 항상 마무리되는 거 뭐 하냐? 다음 주에 꼭 예배 승리해라. 저는 그거밖에 얘기 안 하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 잘하고 다음 주에 예배 꼭 승리해. 어디 가든지 예배 승리해. 군대에서도 예배 승리해야 되고, 베트남 가서도 예배 승리해야 되고, 예배 승리해야 돼. 저는 성도들 이제 목회를 하면서, 신앙 이제 하면서 느끼는 게, 아무리 어려워도 예배 되는 사람은 응답받고 인도받고 승리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잘 나가는 사람도 예배 안 되는 사람은 걱정돼요. 저분 저러다가 나중에 또 한계 만날 건데, 또 저러다가 또 어린 가운데 있을 건데.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 예배, 신앙생활 잘한다 못한다, 우리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근데 신앙생활 잘한다 못한다 판단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분이 예배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 렘넌트가 예배가 된다면 렘넌트는 승리할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배가 된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전환점 돼야 돼요. 그래서 2025년도 상반기 지나갔습니다. 지나간 거는 뭐 지나간 거니까 발판 삼고 새롭게 이제 하반기 하는데, 뭐부터 우리가 결단하고 뭐부터 인도받았느냐? 예배. 그래서
예배 때마다 뭘 찾느냐? 예배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찾아내셔야 돼요. 그러면 예배 때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뭐냐?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승려. 자 보세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승리해야 되냐니까, 흑암을 못 이깁니다. 사단을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문제를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해결 못합니다. 2주 전에 부산의 해운대에서 고등학교 3명이 손잡고 같이 뛰내렸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기사를 한번 찾아보니까 20층 넘는 아파트로 올라갔대요. 20층에서 내렸다 그러더라고요. 20층에 내리고 거기서 뛰어내린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20층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도 3명이 동시에. 근데 그 고등학생이 다니는 학교가 부산의 분이엘예술고등학교예요. 분이엘예술고등학교 기독교 재단입니다. 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예전에 이제 어릴 때 이제 미션 스쿨 보면 선생님을 뽑아도 미션 스쿨 선생님은 종교를 꼭 보더라고요. 가능하면.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우선으로 해가지고 뽑아요. 그러면 그 선생님 중에서 다는 아니지만은 분명히 교회 다니는 분이 계셨을 건데, 그러면 그 렘넌트들이 어려운 것들을 알았을 건데, 누군가가 복음 전했으면 이런 상황은 안 닥쳤을 건데.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어렵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투신합니까? 안 하거든요. 3명이 동시에 잡힌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동시에. 그리고 그 영적 문제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미션 스쿨에 있는데도 이 렘넌트에게, 후대들에게 답을 못 전달한 거고, 그리고 이 렘넌트들도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가운데, 성적 아닙니다. 이게 학교에서 어떻게든지 하라는데 성적 어렵다고, 교사가 어렵다고 해가지고 다 자살하는 거 아니잖아요. 영적인 겁니다, 이거. 근데 이거를요 해결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 기사를 보고 주일날 딱 지났는데, 주일날 저녁인가 저희 온양교회 단톡방에 집사님 한 분이 이제 내용을 올렸더라고요. 온양의 무슨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아파트라. 그래서 저는 이제 또 그런 줄 알았어요. 오늘 아침인가 어제 아침인가 우리 막내 딸님이 이제 학교 시험 친다고, 이제 시험 기간에 태워준다고 가는데, 아빠 어느 아파트인데 그걸 본 사람이 많대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친구도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대. 얼마나 컸으면. 와, 제가 그 생각을 딱 하니까 부산의 어떤 학교에 어떤 데서 뭐 투신했다 아니면 뭐 자살했다 이런 얘기 들을 때는 별로 감이 없던데, 우리 동네에서 자살했다 그러니까 소름이 딱 끼치더라고요. 야, 그걸 본 사람들은 또 어떨까? 또 그걸 들은 사람들은 또 어떨까? 자 보면서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수요일날 금요일날 예배 드리면서 붙잡아야 될 언약, 오늘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래야 세계복음할 수 있어요. 이거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안에 있는 축복을 누려야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예배 때 저와 여러분 뭘 찾아내냐니까, 하나님 주시는 미션을 찾아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14절에 마가다락방에 120명 정도 되는 성도들이 모였어요. 근데 보세요, 그 시간표에 여기에 모였다는 것은 생명을 걸고 모인 겁니다. 그러면 감람산에서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여기에 대한 미션을 가진 사람 아니면 이 현장에 모일 수가 없어요. 생을 걸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세계복음화 2, 3, 7, 5 정조 이래가 안 돼요. 확실한 미션 잡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오는 핍박을 이겨요. 가면 갈수록 예수 믿는다고 복음 지킨다고 더 어려울 건데, 여러분들의 상황 어떻게 이길 겁니까? 확실한 미션이 이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한계, 그걸 뛰어넘을 수 있어요. 확실한 미션에서. 그러면서 예배 때마다 우리는 4가지를 찾아내야 돼요.
뭐 찾아야 됩니까? 오늘 본문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반드시 성취될 거기 때문에 이 흐름을 여러분들이 찾고 누리셔야 돼요. 말씀의 흐름, 기도응답의 흐름, 구원사역의 흐름. 그러면서 서로 교제하며, 뭔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교회에 와가지고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되냐니까 만남의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그러면 만남의 축복 중에 제일 축복된 만남이 뭡니까? 저는 이래서 합니다. 전도하는 사람과의 만남, 전도할 사람과의 만남, 그게 제일 축복된 만남이라고 생각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느 날 결혼하겠다고 남자를 딱 데려오고 여자를 데려왔는데 볼 때는 신앙도 없고 믿음도 없고 전도 운동하고 전혀 상관없어. 그러면 얼마나 걱정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자녀들이 인도받으면서 나중에 결혼할 사람을 데려왔는데 진짜 복음 확실하고 그러면서 전도에 대한 언약 있고 인도받는 그런 남자친구 여자친구 들어오면 어떻겠습니까? 달라지겠죠. 최근에 이제 캠프하면서 강산 목사님이 이런 표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못 봐서 그렇지 분명히 제자는 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제가 얘기를 메시지를 딱 듣는데 맞다. 왜 지금 전국과 세계에 캠프 전도하면 전부 다 불신앙 가운데 빠지냐? 못 봤거든. 한 번도 하나님 주시는 이 만남의 축복을 못 본 거예요. 있습니다. 우리가 못 봤다 할지라도 현장에 전도할 사람, 전도할 제자 있습니다. 진짜 복음 안에 있는 축복 누릴 수 있는 제자 있습니다. 이번에 베트남을 갔는데 고창에 정동원 목사님 같이 왔어요. 그 정동원 목사님 같이 왔는데 정동원 목사님 왜 갔냐? 정동원 목사님이 캠프를 하면서 베트남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대요. 여러분들도 복음 전해보시면 알겠지만은 다민족들 복음 전하면 그냥 복음 받고 그리고 끝이잖아요. 너 나하고 매주 만나가지고 말씀 운동할래? 말씀 공부할래? 이러니까 하겠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베트남어도 못하니까 정동원 목사님이 베트남 교재를 어떻게 만드냐? 구글 번역을 돌려가지고 베트남어로 된 교재를 31번 만들었대요. 이래가지고 그걸 이제 주더라고. 저희 교회도 이제 베트남 이제 사역하니까. 근데 감사한 거는요, 이 친구가 복음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매주마다 오는데 한 주도 안 빠지고 온대요. 그러면서 그 기다린대요. 그러니까 한국말도 잘 안 되고 베트남어도 안 되는데 짧은 거 가지고 그냥 또 구글 또 해가지고 번역기 돌려가지고 하는데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어디에 충격을 받았냐니까 정동 목사님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이해를 하더라면서. 아니 복음 전해가지고 불신자 복음 전해가지고 우리가 다락방 하지만은 사역하지만은 창세기 3장 15절 이해했다는 거는 그거 다 이해한 거거든. 목사님 왜 이 얘기를 지금 합니까? 야 벌써 했다. 했는데 오다 보니까 이분이 깨달으신 거예요. 26번 만났는데 교회를 등록을 하더래요. 30번째 만났을 때 부인하고 아이를 데리고 또 교회 오더래요. 그 얘기를 쭉 하는데 있구나. 우리가 못 봤을 뿐이지 베트남을 살릴 수 있는 제자가 현장에 있구나. 다민족 현장 237 5중국 살릴 수 있는 제자가 현장에 있구나.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 가는 현장에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도할 사람과의 만남, 전도하는 사람과의 만남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러면서 떡을 떼며 성찬과 예찬이죠.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마다 찾아내셔야 돼요. 구원의 감사 감격. 오늘 시편 84편을 제가 예배 시작하면서 읽었는데 시편의 기자가 뭐라 했냐니까 악인의 장막을 거하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 아니 문지기로 있는 게 뭐가 좋습니까? 뭘 알았다는 겁니까? 예배의 축복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교회의 축복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제가 지난주에는 우리 온양교회 성도들한테 기도하라 그랬어요. 뭘 기도하라 했냐니까 교회의 가치를 알도록 기도해라. 무슨 말입니까? 거의 대부분 교회의 가치를 몰라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 여러분들 교회 행사하면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왜?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니까. 지금 성전 건축 두고 전도운동 일어나는데 기도하는 분도 계시지만은 대부분 많은 성도들이 그거 같이 기도 안 하잖아요. 왜 그렇죠?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배의 축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교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교회 올 때 어떤 심정일까요? 예배 올 때 어떤 심정일까요? 설레지 않겠습니까?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떡을 떼며 성찬과 예찬인데 예배할 때마다 우리는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 감격. 뭘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자체를 누리는 게 감사해요.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자체가 감사해요. 아유, 오늘 목사님 메시지 좀 은혜스럽게 하네, 내 마음이 좀 시원하네, 그래가지고 은혜 받아요. 그거 말고 누가 서더라도 상관없잖아요. 여기에 우리 교육자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서가지고 성경을 읽어도 예배 때문에 모였다면 거기에 감사 감격 누릴 수 있어야 잖아요. 오늘은 누가 서는데 은혜가 안 되네, 오늘 왜 저 말 하지, 오늘 김 목사님 이상한 거 먹었나, 잡수셨나, 이래. 그러면요 지금 다 놓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감사 감격을 누리는데 예배 자체로 즐겨야 돼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의 힘을 찾아내셔야 돼요, 예배 때마다. 이러면 어떤 일을 하냐니까, 네 번째로 미래가 보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에 보니까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라. 전부 다 뭡니까? 미래. 여러분, 미래가 보이면 뭐가 생기냐니까 확신이 생겨요. 불안한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미래에 대해서 보이는데 여러분 불안해할 겁니까? 왜 불안하죠? 미래를 모르니까,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진짜로 우리가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 불안할 이유가 없지. 확신 생기는 만큼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마 성전 건축,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걸음걸음에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시고 책임지시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 가지시고, 하나님이 전도운동할 교회를 하나님 지키시고 책임지시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 다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서 예배 이렇게 되어지면 현장에 가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현장에 갔는데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성취시키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니까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이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꾸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다하게 하시니라. 현장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는, 복음받을 사람을 날마다 다하게 하시니라.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여러분 가는데 복음받을 사람 붙잡아 하나님 계속해서 생명 살려 일한다.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것보다 더 재미난 일 없지. 이런 일들이 이래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되는 거예요. 임마누엘 울산교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진짜 증인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증거를 누리는 거예요.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2025년도 딱 상반기 보냈습니다. 하반기 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운동하는 흐름 속에서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를 저와 여러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오늘 5가지 흐름 놓지 마시고, 그리고 특별히 2025년도 하반기에는 저와 여러분이 뭘 찾느냐? 예배의 축복을 찾아내라.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예배할 때 육신적인 게 바뀌는 게 아니고요, 영적 상태가 바뀝니다. 영적 상태에 따라서 분명한 것은 응답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꼭 부탁드립니다.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입니다. 반대로 예배 실패가 인생 실패입니다. 여러분들도 찾아내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전달하세요. 야, 아무리 지금 네가 잘 나가고 네가 훌륭하고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다녀도 네가 이 축복, 영적인 축복 못 누리면 어느 날 실패하는 거야. 반대로 지금 우리가 좀 모자라도 영적인 축복 누리면 승리하게 되는 거야. 우리 후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전달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가르치는 것보다는 저와 여러분 보면서 우리 후대들이 알아야 돼요. 아,
진짜로 복음 안에서 예배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축복이 저런 거구나. 나도 우리 부모님처럼, 나도 우리 중직자처럼 저렇게 인도받아 있구나. 봐야 돼요. 그 정도로 우리가 응답받는 주역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여름 행사로 인도받아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름 행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축복 누릴 수 있는 재충전의 시간표를 갖는 거다. 그래서 이번 여름이 어떤 여름이 돼야 되냐? 렘넌트가 힘을 얻고 살아나는 여름 돼야 돼요. 지금 교회들마다 렘넌트 없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지금 렘넌트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진짜 힘있게 일어나도록, 그리고 이번 여름이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름에 진행되어지는 많은 행사를 통해서 렘넌트가 살아나고 교회가 사는 그 응답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역되어지는 쓰임받는 증인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 돌아오는 주간 무슨 주일일까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아마 이제 제 메시지를 듣는가 봐. 제 메시지를 듣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목사님 메시지 듣다가 이번 주가 맥주 감사주일인 줄 알았습니다. 야, 이거 심각한데. 여러분, 이번 주가 맥주 감사주일인데 맥주 감사주일의 의미가 뭐냐? 쉽게 말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는 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는 동안 인도케 하신 거예요. 그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다면 2025년도를 살아가는 임마누엘 울산교회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은 인도해 가실 것이다. 많은 어려움들, 힘든 일도 있었지만은 그것도 하나님 인도입니다. 그리고 남은 하반기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케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최고의 축복인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자꾸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이제 오늘 수요일이고 얼마 이제 안 남았는데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2025년도 상반기를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는 걸음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듯이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거기에 감사하면서 또 남은 하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승리하게 하실 거구나. 특별히 하반기에 제일 중요한 게 성전 건축에 지금 막바지 지금 우리가 도전해야 됩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임마누엘 울산교회 성도들이 진짜 기도 먹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되어지는 그런 응답 있게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전도운동할 수 있는 교회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인도케 하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가 또 국내 교계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은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을 찾고 누리는 최고의 응답의 자리에 우리 성도들이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상반기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반기에도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전 건축에 하나님이 하심을 확인하고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